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이 시간 모이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8월 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0장 하시겠습니다. 440장. 예전 찬송가는 497장입니다.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 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 동행하길 얻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하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리.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영적 가문과 생명수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기독교 예배의 두 번째 목적은 예배자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을 변화시키는 것. 정확히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예배자들의 시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눈이 점차 열리면서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피조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도 않고 심지어 매너리즘에 빠져서 의무적으로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서 왜 기쁨과 생명력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지 않을까라는 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이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충분히 가질 법한 그런 질문이죠. 이런 내적 갈등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채 인생의 의미와 기쁨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은 지치고 심지어 병들기에 십상입니다. 또한 외적인 갈등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들죠. 현대인의 공공의 적이자 만원의 근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직장, 관계, 돈,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정말 인간을 절망에 빠지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부담감을 짊어지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근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들을 잘 키우면 자녀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 구실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찢어지게 가난한 것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것보다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을보다 갑으로 사는 것이 여러모로 낫겠지요. 하지만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 부담의 종류와 강도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다가 그러한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느낄 때 바로 절망에 빠지게 되죠. 현대 미술의 대가로 평가받는 쩡반츠 이름이 좀 재밌는데 쩡반츠는 중국 인민들의 그 일상을 괴이하게 괴랄하게 그려낸 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생존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이 가장 높은 가격을 받습니다. 아마도 공산주의 체제를 신랄하게 풍자해서 그의 작품들이 기록적인 가격에 거래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그 작품 속에 있는 인물들,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 웃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웃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인물들이 다 삐쩍 말라서 뼈밖에 안 남았습니다. 삐쩍합니다. 인민들은 당의 고위 공직자들에게 착취당해서 뼈밖에 안 남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당은, 그러니까 공산당은 그 인민들에게 억지로 웃음을 강요한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마스크를 쓰게 한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긴 그림들이죠. 물론 우리는 이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면서 정치적 억압이나 착취를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그런 괴이한 묘사는 낯설게 느껴지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왜?
마스크를 쓰고 앙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어떤 이는 마음속으로는 No, 안 돼! 라고 외치지만 입으로는 Of course, 기꺼이 라고 말할 때 스트레스가 발생한다는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비록 자유롭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는 스트레스와 그리고 절망을 생기게 하고 결국 우리의 내면에는 메마른 뼈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마른 뼈의 모습은 우리 현대인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 찬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는데 이사야서 6장에서처럼 어떤 특정한 사건을 예언자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비전을 인간과 공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마른 뼈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의미한다고 본문 11절은 말해줍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는 참 암울하고 스트레스와 엄청난 억압감을 느꼈던 그런 시기, 바로 포로기였습니다. 포로기. 바빌론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되고 많은 지도층이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살던 그 조그만 땅덩어리보다 훨씬 더 크고 힘이 세고 그리고 부유한 그 바빌론, 그 멋있는 바빌론 제국을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호황찬란한 문명을 보면서 아마도 좌절감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과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자신들의 현재의 모습 뭡니까? 포로이자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돈이나 그리고 또한 백도 없는 그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생각은 바로 11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중요한 점은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은 정말 소름 돋는 그 어떤 공포 영화나 유령의 집을 초월하는 그런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사방으로 360도 눈을 돌려봐도 오직 보이는 것은 끝없이 펼쳐진 마른 뼈 덩어리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러한 광경이 신앙의 눈에 비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눈을 돌려 자기 자신과 그리고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른 뼈처럼 직장과 가정에서 지치고 어깨가 처져서 생명 없이 살아가는 모습. 소망과 꿈은 잊어버린 지 오래이고 목숨이 붙어 있어서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사는 모습.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듯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과 그리고 신앙마저도 마른 뼈와 같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영적인 점검을, 체크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분쟁과 다툼 그리고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대부분 사람이 삐쩍 마른 뼈로 살아가기 때문에, 뼈에서 나는 그 악취 때문에, 그리고 다툼이 있고 뼈가 부딪히는 소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TV나 인터넷을 통해 세상과 사람을 보면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보면 볼수록 좋은 소식보다 암울한 소식, 더 나아지기보다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만 들죠. 해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세상의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모습은 우리 눈에 더 잘 들어오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 목마름, 내 뼈에 사무친 그 메마름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 갈증과 그 가뭄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적인 방법에 눈을 돌리죠. 권력, 물질, 유흥, 심지어 마약, 술, 도박, 취미 등등. 그러나 이런 기쁨, 즉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믿었던 세상이 주는 물, 영혼의 갈급함을 절대로 달랠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말하면 너희가 볼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에스겔은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대답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으니까 당신 마음이겠죠. 당신 뜻이겠죠.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재치가 있는 대답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에스겔은 전곡을 찌른 겁니다. 생명과 소망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기도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그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난 뒤에 비로소 하나님은 에스겔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그를 사용하시는지 본문 4절에 나오죠.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계속해서 7절과 8절 이제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사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방법은 우선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었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이사야서 6장에서 천상 예배, 헤븐리 월십이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에게는 사도행전 10장에서 천상에서 내려온 음식이라는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본 그들은 메말라 죽어가는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 몇 명이 함께 모여 죽음에 대해, 사망에 대해 논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죽은 후에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가라는 그것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첫 번째 화내는 나는 다른 이들이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제하면서 살았던 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나는 좋은 아버지이자 좋은 남편이었고 많은 사람의 귀감이 되었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세 번째 친구는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조문객들이 장례식장에 모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싶어. 저기 봐! 저 사람 죽지 않고 움직이잖아. 물론 우스갯소리지만 에스겔이 죽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어서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생기가 육체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고 절망의 마른 뼈가 희망의 생명체가 되는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쓰러진 영혼이 일어나고 그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마술이나 주문처럼 그 자체적으로 위력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즉각적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만 읽으면 마치 우리 영혼이 쪼개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즉각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그것은 좀 과장이죠. 말씀은 생명의 창조주이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표현이기 때문에 단순한 글자를 넘어서 그 구절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고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에스겔의 그 선포라기보다 하나님의 영, 즉 생기입니다. 생기. 그 생기야말로 메마르고 죽어있고 아무런 가망이 없는 뼈들에 생명을 주는 주인공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에게 에스겔 선지자는 호소하죠. 9절을 보세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여라 하셨다 하라.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루아흐, 즉 생기, 바람, 호흡 그런 것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던지신 질문, 이 뼈들이 과연 살겠느냐에 대한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을 채울 때 그 뼈들은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작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마른 뼈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자 과제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과연 만문을 열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뼛속으로 스며들면 6절의 기록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신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예우가 있겠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왜 하나님은 노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들이 귀여워서? 그럴 수도 있죠. 그들이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한다는 일이 없음을 알게 하려고. 왜 하나님은 뜬금없는 건 아니죠. 구약부터 그냥 쭉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마리아 입장에서, 처녀인 마리아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를 주셨을까요? 그녀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른 뼈들을 솟게 하신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마른 뼈들로 하여금,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라는 그 단순하지만 헤아리기 힘든 그 끝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차츰차츰 알게 됩니다.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의 문제는 정치나 경제나 사회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그런 방식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나아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땜질이지 근본적인 해결책, 즉 생명력을 불어넣어 줄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영, 그것이 만날 때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만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질문했듯이 현재 우리의 모습 과연 어떠한가요? 정말 생기가 도는 그런 건강한 모습일까요? 아니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일까요? 말 못할 고민, 스트레스, 억눌림, 좌절감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라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만나서 절망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되기를, 약속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자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바로 성경이죠. 벌써 500여 년 넘게 지났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소수,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성직자, 신부들, 그리고 귀족들. 루터 덕분에 지금 모든 성도의 집에 성경책이 최소한 3-4권은 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우리말로 이해할 수 없어서, 아니면 성경책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책이 그냥 넘쳐나고 설교도 매주 2-3편씩 듣고, 부족하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또 유명한 설교들의 설교 말씀도, 메시지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이 충만한데도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여전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세상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그런 모습밖에 안 보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삶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던 때, 제 신앙의 도약을 이루었던 때를 되짚어본다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 말씀을 깊게 파고들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다가 자칫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깨달았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어떤 설교자들은 자기가 준비한 설교에 자기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라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 같지만 이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칫 잘못하다 소위 말하는 자뻑, 그러니까 자기 도취에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비슷한 맥락에서 이 주일 설교를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비슷하게 Hey pastor, good job, great sermon 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 어떻게 보면 설교자로서는 참 고맙고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설교로 한정지어서 설교를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설교는 은혜의 롤러코스터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그냥 로켓을 타고 업되고, 그냥 아니면 쓴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롤러코스터 타고 그냥 쭉 내려가는, 기분이 다운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거나 들은 말씀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그 말씀을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생기와 능력을 성도의 삶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단순한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을 단순히 읽고 외우고 아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 생기,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느냐, 바로 그것이 관건이죠.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지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10절에 나오듯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사크라멘토 한인 장로교회 신앙 공동체도 이와 같은 큰 군대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매주마다 선포되고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차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이 매주 반복되면서 그 의미가 다소 희석된다는, 그 목적이 다소 희석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지루하고 힘든 과정,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패턴이 생활화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굳건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순종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주님의 군대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용사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알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과 말씀으로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군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바로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 충만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동행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더운 여름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함께 주님 가르쳐준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항상 강건하시고요,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